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요즘 뉴스나 언론을 좀 접하다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사실 검증을 확실하게 하고 어떤 내용을 보도하는 그런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 뉴스거리만 된다 싶으면 모든 내용을 이제 여과 없이 그냥 보도하는 그런 소위 가짜뉴스 보도 행태가 사람들 눈살을 굉장히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하필이면 그런 뉴스들이 유독 확산 속도가 굉장히 또 빠르죠. 빨라요. 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정정 보도는 잘 또 전달이 안 되죠. 네. 굉장히 주목을 못 받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런 언론사나 혹은 그런 언론인들은 좀 자격도 좀 박탈시키거나 좀 제한을 시키거나 언론에는 발도 못 붙이게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상속자들 오프닝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낙연 총리 네네. 그때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언론사에 대한 처벌이나 어떤 자격 강화보다는 국민들 각자가 어떤 이 가짜뉴스를 읽어내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워줄 수 있을 만한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내용에서도 그런 비슷한 맥락을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준비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코너는요. 신비한 바울 편지 코너이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이 점점 더해짐에 따라서 부활의 복음의 내용도 어떻게 점차적으로 좀 풍성해 가는지 그런 내용을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신비하고 좀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바울 사도는 기존에 이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전했던 12사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별도로 선택된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된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부활의 복음 내용이 사실 지금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번에 예고하신 대로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 갈라디아서는 그동안 봤던 사도행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행적의 기록보다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지역이라고 그때 하셨는데 그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총 6장이고 총 한 149절 정도 돼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지 이 부활의 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좀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의 내용을 좀 한번 간단하게 좀 뼈대 정도라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서신이란 뜻이잖아요. 서가 편지.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는 편지.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보내는 편지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썼다고 하는 13개의 서신 중에 첫 번째로 쓴 서신이네요. 근데 이 서신서가 사도행전 13장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만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갖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들이 그때 이제 처음 전도할 때 전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행적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제 네. 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베드로나 사도들이 예수님 개인이신 분,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도 네. 물론 그 이야기도 했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다른 의미의 또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 번 앞서 다른 코너 속에서도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떤 소속되는 의미의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네. 개념을 여기 좀 담고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성령의 의미 이런 것도 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처음에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사도들이 전했던 거는 구약에서 이야기됐던 대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전에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쭉 전했는데 이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고 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그 의미 속에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거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믿음으로 살아가는 문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의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그런데요. 네. 이 편지를 쓴 바울의 심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곳곳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의 심리 상태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굉장히 일단 무언가 답답하고 화가 난 네. 듯한 느낌이 좀 느껴지고 또 심지어 내가 너희들을 의심하기 때문에 목소리까지 바꾼다 뭐 이런 말도 할 정도로 좀 많이 화가 나 있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 경위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좀 보면은요. 네. 어떤 사건이 있나 봐요. 거기에. 그 지역에요. 네.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쭉 서신을 쫙 풀어가요. 풀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도 이제 역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까 앞서 얘기한 세 가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모든 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율법으로 이제 의롭게 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되는 거다. 믿음 안에 거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돌아오거든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지난번 15장 1절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논쟁한 후에 예루살렘 회의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 논쟁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는지 어쨌는지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분명히 믿음 안에 거해라. 이렇게 바울이 다 얘기하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놨는데 그 결론이 난 건데 그 다 해놨는데 네. 다시 막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지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답답해서 보낸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듣고 네. 원래 들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변하려고 한다라는 네네. 지점에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고 만약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가짜 뉴스 혹은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내용을 듣고 본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라는 걸 잘 기억하고 떠올렸더라면 그쪽으로 휩쓸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이렇게까지 편지를 써서 당부를 할 정도면 아마 소수의 사람들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랬는데 아마 다수의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분위기가 좀 율법을 그럼 지켜야 되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요즘도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다. 네. 그러면 이제 은혜로 해주셨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나서 그럼 이제 나 뭐 하면 되지?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뭐 하면 되지?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혜 안에 거해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그건 사는 거지? 이런 네. 뭐를 해야지 또 그렇게 사는 거지 하는 게 음,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거 해라는 뭔가가 율법을 지켜 아니면 할례를 해 하라는 이런 어떤 행동 지침 같은 게 네. 누가 잘못된 정보를 딱 주니까 그걸 그냥 덥석 받아먹은 거죠. 그래 버린 게 아닌가. 그렇네요, 정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을 좀 강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 지역에 발도 못 닿게 해서 이런 혼란스러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더 강조해서 사실적으로 네.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해결책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덕분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그렇죠.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정말 상세하게 네. 살펴볼 수 네, 있는 네, 서신 중에 맞아요. 하나인 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제일 처음 갈라디아서를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있었을 때 이제 야고보서가 쓰여졌고 네. 그 내용이 이야기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고 동생이고 그다음에 베드로는 소위 이제 수제자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 권위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던 사람인데 과연 이제 바울의 어떤 이야기가 권위를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을 사거나 엑스맨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거 동일하게 얘기하면 뭐 상관이 없겠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사도들이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더 신빙성이 없게 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다.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은 거다라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이제 밝히고 시작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네, 사람들과 의논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던 가족이랑도 의논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형제들, 뭐 유대 가족들, 유대인들 가족들,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의논한 어떤 사람들하고 의논한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선포하셨다, 내 안에서 계시를 해주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2절을 보면은 이제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거다라는 거를 서두에 명확하게 밝혀놓고요.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분명히 유대인인데 본인을 이방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왜냐하면 충분히 상의했었어야 될 일일 수 있거든요. 네, 그쵸. 이런 중대 결정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좇았던 바울이라는 것을 굉장히 편지의 서두에서 강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네. 내가 그냥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 강조를 한 후에 그럼 어떤 내용을 좀 이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지 그 다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이야기되는 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 이제 회의 때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다.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저희가 이제 성경의 재발견 코너에서도 살펴본 표현인데요.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이제 처음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에서
하박국에서 나온 표현을 인용을 해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준 내용이죠. 네, 그 당시에 아마 성경의 재발견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정 원장님이 어떤 설명을 해주셨냐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을 얼핏 들으면 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들을 수 있지만 여러 번역본과 또 특히 이제 영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살아난다가 아닌 살아간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이후의 삶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이 표현을 지금 이제 한 이유가 앞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죠.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처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놓고는 왜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서 다시 또 율법으로 아니면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느냐.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다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제 우리 표현에 이르지만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하면서 이제 뭔가 좀 분노를 답답함과 분노를 막 표출하는 것 같은 걸로 얘기하면서 강한 어조로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본인이 전했던 내용과 다른 삶을 다시 살면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질책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일까요? 이거를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표현인데요. 만약에 니네 그렇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면은 은혜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분명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라면 너네 아예 그냥 상관없는 거 이런 정도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처음 1장에서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기도 한번 갈라디아서 1장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제 왜곡하려고 한다. 이제. 나쁜 의도가 있었다는 말이네요.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라는 건 당시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바나바하고 그 복음 외에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한 굉장한 어떤 확신과 이 절대성에 대한 걸 강조를 하려고 하네요. 계시를 직접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전해준 복음인데 이것과 다르다면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곁들이고 또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거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얘기를 또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이런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버렸으니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이제 공감이 좀 가네요. 그만큼 믿음으로 시작한 이 은혜로 시작한 구원을 육체로 끝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고와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완성하는 거라는 이 복음, 바울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복음에 담긴 내용이 좀 굉장한 어떤 뭐랄까요? 복으로서 주어진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 내용이 아닌 네. 어떤 율법으로 의롭게 됨을 계속 온전하게 지켜가려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를 할 만큼 이 사람들을 심하게 질책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얘기를 좀 쭉 듣다 보면서 과연 이 얘기가 그 당시 그러니까 거의 AD 한 뭐 60년도 정도쯤 된 시기의 이야기인데 그때만 국한되는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저희의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에도 유사한 모습들이 좀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여기서 이제 율법을 이야기를 하니까 구약에 기록된 율법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실은 이제 요즘에 소수 어떤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막 이런 율법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안식일도 막 지키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 갈라디아서 입장에서는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죠. 근데 그렇구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결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율법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요. 네네네. 과연 이제 율법해서 이제 우리가 단지 구약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요즘 우리 사이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뭔가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잘못되고 그러다가는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된다라는. 네, 그러니까 마치 행위의 중요성을 넘어서 행위가 절대적인 어떤 그렇죠. 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 된다를 주장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의 우리들 사이에도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정서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모금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금을 뭐 형편이 안 되거나 여러 사정에 의해서 뭐 적게 할 수밖에 없거나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서 자체가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죠. 분명히. 마치 그런 거를 안 하는 사람은 너는 이제 나중에 부끄러울 거다. 마치 이 주신 은혜가 믿음으로까지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이 믿음, 이 은혜 속에 낄 수가 없는 건데 마치 뭔가를 안 했다라는 이유로 그런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을 약간 제대로 못 사는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뭔가 등급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어찌 보면 이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다른 복음이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요. 최근에 아는 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다니시는 교회에는 제자훈련이라는 게 있대요. 제자훈련이요? 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정해진 튜토리얼에 따라서 제자훈련을 몇 단계를 거치면 뭐 부목사 혹은 이제 어떤 목자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그 교회에 다니시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그 과정을 통과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냥 날라리 신자야라든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하는 얘기를 좀 같이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이제 몇 군데만 살펴봤지만 실은 이제 뭐 4장에 보면은 두 언약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행위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이제 다른 걸로 용어를 대체해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걸 쫓고 있는 거는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드는 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또 구원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다라는 거라면 율법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 쓸데없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구절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미하는 바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럼 이제 자유롭게
이제 아무렇게나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네. 정말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율법이라는 거의 이제 용도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한테 율법이라는 거는 그냥 삶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구나라는 거를 일단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이해가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율법은 자기네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지키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나 이런 데서도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 지키는 거로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사는 걸로 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고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제 로마서 같은 데서는 뭐 죄를 깨닫는 용도 이제 그런 용도로도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이 결국에서는 이 율법하고 이제 관계 없어지는 이 율법으로부터의 일종의 자유, 율법과 무관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막 살아도 된다는 어떤 이제 도덕적 폐기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가 아니고 네. 이 바울이 이제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된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거기 한번 읽어봐 네. 주시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유를 가졌다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유를 가졌으니까 다른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아라.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또 다른 표현을 종노릇이라고 했는데 네. 그 종이 앞서 얘기했던 어떤 율법의 종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종노릇을 그렇죠. 하라라는 네. 의미군요. 네. 그래,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는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용의 어떤 간략한 흐름과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한 꼭지를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아까 정 원장님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네.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에 주는 의미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살펴본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 두 가지의 내용을 좀 더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가 될지 한 가지가 될지는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되면 이제 두 가지를 다뤄보는 걸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울 편지의 첫 번째 편지였던 드디어 첫 번째 편지 서신을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건너와서 처음으로 다뤄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갈라디아서 2부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상속자들 36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